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키타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그 토지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처음 거둔 그 곡식의 열매들, 그 수확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머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성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3년 만에 첫 소산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드디어 처음 우리의 이 열매로 무엇을 할 것이냐, 가난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되고 그게 가장 우선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신명기서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 현재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이 날, 내가 살아가는 이 날에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그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명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조문으로 된 계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그것을 법령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변개시킨 그러한 모든 율법주의가 다 폐하여진 것이고요.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계명을 완성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이 현재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호크라고 해서 이것은 무언가가 제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뭐 파서 호크 하카크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돌을 파서 거기에 확정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이제 그 법을 뭐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법을 심판하는 것, 이 법대로 심판하는 것, 또 재판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것은 단순히 선악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또 뜻을 다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페시라고 하고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중심을 말하는데 특히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바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에서 이제 비워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우는 것이죠. 그 비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더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왜곡되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속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이제껏 옳다고 믿어왔고 나의 신념을 거기에다 다 주었던 것들 일단은 다 내려놓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본질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 악한 것을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정의로운 것, 또 가장 고결한 어떤 신앙과 또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무언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옳음, 자신들의 의, 자기 의와 자기 옳음 가운데서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서 나머지의 것들, 근체와 뭐 박하와 회향의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무언가 하나 정말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그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는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것이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율법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남을 심판하다가 결국에는 그 남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면, 이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걸 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사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여러 믿음과 자기 의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왜곡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사실은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그걸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 철학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왔던 것,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도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와의 모습을 그렸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명백한 가증한 우상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고 내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깎아 만드는 예수와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제가 이제껏 이렇게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 또 내가 이것은 의고 이것은 악이라고 판단하고 판정해 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그곳에 내리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회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머리가 너무 커서 정작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뜻도 마찬가지죠. 뜻을 다하여서 자기 의지, 또 자기 생각, 또 여기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로서의 자기 그 호흡을 그렇게 말하죠. 자기 힘, 자기 어떤 분, 자기 고집,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계율에 대해서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그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요한계시록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전에는 내가 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그냥 나의 뜻을 좀 더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좀 확정지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라라고 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르, 이 인정하라, 이것은 또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선포하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실제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윗 왕국의 회복, 다윗 혈통의 통치,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일견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나 특별히 예수와에 대해서 보기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사렛 사람이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예수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오해입니다만은, 다만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뜻과 자기 진리 안에 갇혀 있을 때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체제, 아니면 원하는 어떤 정당, 원하는 뭐 어떤 그 나라의 모양,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선거 그 개표 결과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한 해에 선거를 2번이나 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 되고, 나라 전체가 그 보수당, 그 리쿠드당인 그 네타냐후와 또 간츠라고 하는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의 그 방향으로 이 양갈래로 갈려서 전에도 이제 그 누구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시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이 선거를 치르자라고 해서 하는데, 네타냐후 이 정당 리쿠드당이 그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두 석 좀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거기에 또 연정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소수당과의 그런 연합으로 이제 석을 과반을 확보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러한 통치가 계속 되게 되는 것이죠. 양쪽이 많이 나뉘는데, 그 네타냐후 그 리쿠드당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나라, 또 특별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를 우선하고 안보를 굉장히 최우선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전쟁도 불사하는 어떤 그러한 그 당이고요. 그 반대파인 이제 그 간츠는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지쳤다. 전쟁, 또 분쟁, 뭐 갈등, 이러한 것들을 좀 평화롭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쪽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전까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자신들의 땅, 조상들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많이 지켜왔고 또 많은 희생을 해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나 특별히 자신들의 그 자녀들이 또 여기에 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게 이 평화를 위해서는 땅을 더 내어줄 수도 있다. 뭐 서한 지구라든가 예루살렘의 이 동쪽이나 뭐 그 여러 땅들을 그 협상용으로 내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주장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민법 결혼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게 뭐 다른 그 표현이긴 합니다만,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야 이제 동성애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뭐 내심 뭐 네타냐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이제 선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역학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함에도 그저 내가 판단하고 판정해 왔던 그러한 나라, 또 그러한 체제, 거기에 대한 고집에서 벗어나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이제 이것을 주관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린 아이와 같이 계속 그것을 떼를 쓰고 고집하기보다는 네타냐후든 간츠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데 뭐 선하게든 악하게든 그러한 일들이 쓰이겠죠.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불가피한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물론 뭐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응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습니다만은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를 먼저 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물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다 전문가가 되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확정 지어버린 그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무릎 꿇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발 좀 시인해라. 다른 무슨 뭐 리쿠드 당이나 아니면 뭐 간츠 당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고 선포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정당원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듣지 않게 됩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또 자기 생각대로 잘못 듣습니다. 왜곡해서 듣게 되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뭘 판단하거나 뭘 본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양들이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겸손하게 목자의 음성을 가려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통치자를 인정해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의 백성이냐?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전에 뭐 어떤 선거 때 뭐 그 어떤 정치평론가가 자신이 지지하던 어떤 후보가 그 이제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 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분 정말 신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후보의 백성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글에 무슨 뭐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뭐 우린 그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가 통치하고 그가 세워놓은 법으로 그가 꿈꾸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갈망을 좀 고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탄식했다라고 하는 한 정치평론가 어떤 글을 보면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실제적인 어떤 기대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여기서는 그 세쿨라 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이, 이 거룩한 이 나라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왕노릇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을 이제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된 이 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비밀한,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감추어둔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감추어둔 어떤 한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그것이 또 구원의 퍼즐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즉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계명은 요한 그 사도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이 계명은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옛 계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주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고 어떤 증오하거나 파괴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군가가 계명이라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거짓 계명이고 거짓 교사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미워하는 것, 내가 증오하는 것,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그의 계명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잘못된 어떤 계명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에게 가닿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와 격리되어서 그저 그를 저주하고 그를 성 밖으로 내어 쫓았던 그 계명의 완성은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와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계명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로 가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 때로는 대적이 부추기는, 서로 물고 뜯고 먹으라고 부추기는, 원수 삼게 하는, 우리가 전에는 원수라고 여겼던, 우리의 대적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의 삶의 이스라엘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그들에게 그저 삼켜질지라도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예수와의 사랑, 그것으로 계명을 지키고 완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감추어진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래서 이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온이라고 해서
이 올라오게 하시다.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 위에 우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의 어떤 경쟁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주님께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의 규례를, 또 그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우리의 뜻을 비우고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순전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화해하며 한세 사람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